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요즘 여름인지 장마철인지 알지 못하게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어떤 날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쭉 처져 있는 어떤 그런 때인데 여러분들이 잘 건강이나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어떤 간절한 기도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내용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한마디로 본문을 큰 틀로 보면 만물 위의 교회,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 그 교회가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자주 몇 번 들었지만 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는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이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이 이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가 전도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되었고 그 편지는 1차 가택연금에 쓰여진 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61년에서 62년경의 가택연금상에서 에베소는 말 그대로 2년 3개월 정도 기간으로는 2년 3개월, 횟수로는 3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어떤 바울이 그 전도해서 가장 공을 들였다는 건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의 숭배 본거지로서 데메드리오 소동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 본거지에서 우상을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굉장히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과 아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데 노력했다. 이 에베소의 이제 담임이 누구가 되냐면 나중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의 담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선택과 애정이라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배웠습니다. 선택과 애정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주권사상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정과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들을 무조건적 선택, 예정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내 행위나 내 어떤 공로나 그 다음에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이런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빼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혹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여기서 조건이라고 우리가 칼빈이 내세우는 것은 칼빈이 5대 교리가 있죠. 전무제 불성, 무조건적 선택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 무조건적 선택이 혈통이나 다시 한번 얘기지만 혈통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나 또 내 어떤 행위를 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이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인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보증으로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돼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하죠. 동사무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는 것으로 태어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양육을 합니까? 양육을 하죠. 장성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성화의 삶을 사는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이루는 구원.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 때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몸과 영혼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예수님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잖아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성화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에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드리는 어떤 감사 기도입니다. 왜?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에 바로 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감사하는 어떤 일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유업 소망이 뭐냐 그리고 유업이 뭐냐 우리에게 주을 유업 기업이 뭐냐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제 흐름은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인들의 어떤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는 어떤 기도,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풍성한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이 뭐냐 이 세 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가 만물 위에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 그대로 에베소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소망이 뭐냐.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유업이 뭐냐.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어떤 이런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말고 만유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능력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복음을 믿어 종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진 어떤 미래의 확실한 어떤 소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유업은 뭐냐? 성령으로 보증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유업이고 거기가 바로 영적 가나안입니다. 영적 가나안이고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의 영광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 삼고 교회의 으뜸이 되게 하신 통치자의 주권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살아 역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써 모든 만물의 그림. 여기 보면 이 지구 위에 모든 만물 위에 뭐가 써 있어요? 교회 위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내용,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감사와 중보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며
계속하여 바울의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에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염려하는 어떤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바울은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다, 내가 그 일원이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는 나와 관계가 먼, 나는 손님의 입장으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교회에서 뭐 하는가,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겉돌기 신앙, 이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를 해야 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공동체 일원이요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어떤 중요성은 말 그대로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신이 송아지예요. 소예요, 소.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서 심판하고, 네이 지파가, 네이 형제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유적이 있었죠.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범죄한 이들을 그 당시에는 연대책임이에요. 연대책임. 그래서 다 멸할까 염려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제 32장 11절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분노하십니까? 어째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여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는 일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구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냥 이 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냈다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두렵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달라.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재앙을 백성에게 내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말 그대로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네이 형제들이 그들의 3,000명을 하루에 죽이고 화를 그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무엘 사항에 보면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예요. 늘 친구처럼, 부부 관계처럼
늘 대화하는 거예요. 늘 대화를 해요. 물론 오래 살다 보면 부부가 대화가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만은 늘 친구처럼, 가까운 친구처럼 늘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어떤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여러분께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며 계속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보기도의 그렇잖아요. 사명이 그렇잖아요. 중보기도의 어떤 쉬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야 되는 어떤 사명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베드로가 배도하고 그러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고 이단들이 이 배도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배도의 개념. 배도의 개념은 사로 2장 3절에 있잖아요. 배도와 멸망. 배도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뭐예요? 언약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언약 백성이에요. 유대인이 언약 백성이었고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저버린다는 것은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교회를 등지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배도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멸망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유재열이나 이런 사람을 믿는 것이 언약이고 배도다. 성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첫 언약이 율법이고 짐승의 피로 세운 것인데 유재열이 동맥피가 짐승의 피입니까? 유재열이 흠없는 짐승과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유재열이나 이만희 씨가 유인구나 이만희 씨가 죄 없는 짐승이고 죄 없는 예수님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도입니까? 아닙니까? 배도예요. 이게 배도고 배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그죠? 배도에서 떠나갔어. 믿음에서 떠나갔어. 이게 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로 듯이 너를 흔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그렇잖아요. 떠나갔던 그 믿음에서 다시 돌아와 회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1장 17절 이하 19절에서는 이제 영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는 어떤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거냐? 성령의 어떤 조명 없이 그냥 단순히 아는 어떤 지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지식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식으로 안다. 말 그대로 지식으로 안다. 그것은 이제 그노시스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정보 습득이에요. 정보 습득. 이런 어떤 지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라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암. 이거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제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히브리서의 야다의 어떤 개념과 같고 이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깊이 알아가듯이 알아가는 것.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 곧 인격적인 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푸뉴마의 성령.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어떤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취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지혜,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자들.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셨다.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이 뭐냐? 이는 세상의 불확실한 희망과 달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래에 확실한 어떤 보증을 받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 아들은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장자.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서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다 장자고 또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성령으로 보증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이 성도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루어질 부활과 영생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새 땅이 기업이에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기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기업이었듯이 우리에게 기업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얻을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하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 이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 삼고 교회의 으뜸이 되게 하신 통치와 주권의 능력. 그러죠. 으뜸이 되게 하신 만물의 머리로 삼고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고 교회의 으뜸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통치와 주권의 능력.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미라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암, 성령의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미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경험적인 알미예요. 관계적인 알,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주들이 이 말을 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낼 보혜사 성령은 말 그대로 먼저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는 보증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서, 그렇잖아요. 제자들 마음속에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은 뭡니까? 3년 동안. 바로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핵심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신약 성경을, 그렇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어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관계적인 암, 또 인격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청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왕상 3장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도 함께 준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0금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거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어떤 세금이 아니라 또 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의 666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의 상징을 666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떡을 떼어 줌으로 알게 되었다. 그 말은 성찬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먼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인식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떡을 떼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봤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님인 줄 깨닫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왜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떡을 떼어주니까 그때서 알아봤을까? 이걸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나중에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항상 성령의 조명을 기도하고 성령에게 기도하고 그냥 성령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진정한 어떤 그 지식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의 승기와 교회의 머리 되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세 선포와 그 권세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과정. 그러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황이다. 근데 성경에는 교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지도자는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지상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성장의 본질은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시행착오와 변화를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는 어떤 지상 공동체입니다. 지상의 공동체입니다. 천상교회는 이미 완성된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천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의 삶. 이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 부활과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하신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천사 숭배. 천사보다 예수님은 뛰어나다. 이걸.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걸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십자가를 참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얘기를 하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라는 어떤 상징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리자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늘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는 것처럼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사단은 영벌에 처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하시는 어떤 교회의 머리라 얘기하죠. 골로새 1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고전 12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많은 지체, 눈, 코, 입, 귀, 손과 발, 이렇게 각각의 이런 어떤 지체들이 서로 하나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자기 역할을 할 때 몸이 자연스럽게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냥 몸 따로, 또 손발 따로, 눈 따로, 코 따로, 발 따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서로 교회가 지체들이 하나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로 뭉쳤을 때, 연합했을 때 가능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은 각각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각각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뭐예요?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 곧 이루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는 구원. 우리가 구원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제사함이 곧 구원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 성화의 삶, 이거죠. 성화의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으로 우리 몸과 영혼이 구속받는 어떤 삶, 그 부활과 영생, 이게 영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몸,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며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가장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랑으로 세우게 된다.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어떤 구성원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로서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세 가지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가진 어떤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유업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물질적인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업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어질 새하늘 새 땅에
부활과 영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존재다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으로 그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항상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본문은 말 그대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런 어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걱정은 영적 질병이다. 기도는 그의 치료약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말 그대로 95개조 반박문을 세웠고 루터교의 창시자죠. 우리 이제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말 개혁주의가 뭐냐? 그 말을 처음 물어봤을 때 말은 들어봤는데 개혁주의가 뭘까? 그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다 개혁주의일까? 그게 아니라 칼빈주의를 믿는 자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누트교하고는 다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염려에 사로잡힐 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중보 기도의 중요성, 우리의 소망, 이런 또 우리가 받을 유업, 또 그분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